한 유명한 빵집에서 제빵사를 뽑는 광고를 냈습니다. 워낙 이름 있는 빵집이라 한 가난한 청년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빵집에 많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뭐 빵 너도 나도 잘 만드는 사람들, 경력자들 많이 올 텐데 그 사장이 빵 만드는 법, 또 실력 그 외에 한 가지를 더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지식과 자질이 어떤가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겠다는 거죠. 청년은 빵을 곧잘 만들었지만 기본적인 지식이 그렇게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합격은 어렵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시험을 치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 후에 합격 연락이 온 것입니다. 다음 날 바로 출근을 하라는 거예요. 출근해서 사장님께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를 왜 뽑으셨습니까? 내 문제 제일 마지막 문제가 기억나나? 빵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기억납니다. 자네는 정성이라고 적었더군. 그것 때문에 자네를 뽑았다네. 기초 지식도 중요하지만 정성을 다하는 자세가 되어 있다면 지식이나 실력을 얻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네. 그렇죠. 지식도 실력도 경험도 쌓아지면 더 익숙해지고 실력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마음의 정성이 어떠한가. 우리가 바깥에서 밥을 사 먹는 것과 어머님이 지어주시는 밥과의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요? 그 어머님의 밥은 뭐 비싼 재료, 특별한 걸 넣어서 만들어 주시는 것도 아닌데 참 어머님의 밥맛은 꿀맛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사랑과 정성을 깃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후라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예후는 오랜 기간 내려온 북이스라엘의 고질적인 그런 오므리 왕조가 가지고 있었던 바알 숭배 신앙 그런 것들을 뿌리 뽑는데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이 쓰인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부름받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지 앞뒤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직진합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 마음에 쏙 들 만큼 그 일을 잘 수행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예후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칭찬하고 계신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니라 하시니라. 주신 약속대로 너 너무 잘했구나. 내 마음을 그렇게 잘 헤아려서 정말 시원하게 잘했구나. 내가 너에게 4대를 내려 내 왕위가 이어지게 해주리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시작하고 스가랴라는 왕이 마지막 통치할 때까지 209년 정도 그렇게 지속이 되는데 이 예후 왕조, 예후부터 4대를 내려갑니다. 예후까지 하면 5왕이 서게 되는데 102년 동안 거의 절반 가까운 시기 동안 이 예후 왕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복을 받은 사람이지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는 온전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뭔가? 3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 부분이 뭔가요? 예후의 마음입니다. 마음. 너가 전심으로는 나를 바라보지 않았구나. 전심으로 내 말을 너가 지키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포인트는 예후의 태도와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뭘로 드러나고 있나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기 위한 단과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를 너는 그대로 두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결과가 여기 32절 33절 쭉 나오는데 나라의 영토가 축소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점점 힘을 잃어가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이신데 그 힘 되신 하나님께 탁 붙어 있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드린 우리는 종이짝같이 찢어지기 쉽고 구겨지기 쉬운, 그래서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를 저 단단한 벽에 풀칠해서 붙여보십시오. 그러면 이 종이는 종이가 더 이상 아닙니다. 벽의 힘이 종이의 힘이고 벽의 능력이 종이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하나님께 꼭 붙어서 우리 찬양대로 시선을 우리 주님께 꼭 일치시켜 살아가면 하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후는 마음을 전심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한계를 넘어서는 신앙의 경주를 완수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간혹 우리 주위에 어떤 분들을 존경하게 됩니까? 능력이 출중하거나 대단한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 입을 벌려줄 줄 몰라요. 와, 대단한 높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데 존경한다는 말은 그런 분들에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존경은 진짜 닮고 싶은 분을 존경한다 말하는 거죠. 한결같고 처음 마음을 늘 변치 않고 가지고 살고 신실하고 또 믿음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신실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늘 이 오전엔 참 비가 그쳐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도 옥추같이 장대비가 쏟아져도 덜덜 떨게 하는 새벽에도 땀 흘리는 여름에도 주님 앞에 한결같이 그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기든 내 원하는 일대로 되지 않든 하나님 앞에 정말 한결같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런 분들을 그의 소유 여부, 능력 여부 이런 거 관계없이 존경하게 돼 있어요. 존경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거울을 내 자신을 향해 비춰보고 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를 한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후가 바알 종교를 척결하고 정리하는 것을 보면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딱 거기까지.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많았거든요. 본문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바알은 멸했지만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그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못한 게 아니고요. 떠나지 않은 겁니다. 그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 10개 옷가지를 죄라. 그래서 10지파를 갖게 됐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복이 굴러 들어왔죠. 그 솔로몬 밑에서 노역관하던 이 청년이 어떻게 해서 10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복을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장교를 낸 거예요. 절기 때만 되면 그 남쪽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니
절기만 되면 내려갔다가 돌아오기도 하지만 아이고 저쪽 위에는 성전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잘 경외하고 살까, 이렇게 주저앉는 사람들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의 머리에서 지금 이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북쪽에 베델, 단, 남쪽에 베델. 그래서 두 개의 큰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송아지로 삐까번쩍하게 대단하게 의리하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게 참 우스워 보이지만 처음에는 아이고 어떻게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 누가 가서 찾아가서 경배하고 예배하겠나, 그럴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에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웅장하게 서 있는 그 제단의 금송아지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세대가 내려가면 갈수록 세나가 되고, 그래서 거기 가서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찾듯이 그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 금송아지는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족쇄 역할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어느 왕도 이 단과 베델이 있는 금송아지를 해치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것을 쓰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후가 가지고 있는 불가침 영역이었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없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지금 도와주셔서 오므리 왕조의 그 바알 우상 숭배에 쩌들은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일을 잘 여기까지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단과 베델의 이 송아지 제단을 없애버린다 그러면 이 백성이 흩어질 텐데, 그러면 내 권위가 떨어지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텐데,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예후는 그 불가침 영역과 같은 단과 베델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 나는 어떻게 과연 할까? 믿음을 선택할까? 아니면 현실적인 이익을 선택할까? 그렇죠? 북쪽의 19명의 왕이 전부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익을 선택했기 때문에 통치 수단으로서의 금송아지 제단을 그대로 둔 것입니다. 없애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상황, 그것이 일치하면 그러면 당연히 믿음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쉽죠. 여러분이 지금 오늘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찾아와 예배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대부분은 아니었을 겁니다. 모르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한 어려움과 그 시험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예전만 같이 그렇게 핍박 속에 어려움을 겪으면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인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이익을 없애버리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 했을 때 과연 우리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 제가 월삭 기도회 때, 지난달 월삭 때 말씀드린 이야기인데요.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 목회를 참 잘하시는 한기용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가정에서 일찍이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유학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도 깊이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하던 공부를 때려치고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부모님이 알고 노발대발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아들 하나 없는 사람 지겠다. 보내주는 돈을 다 끊어버리고 자식 없는 셈 치겠다고 내쳤습니다. 형들도 이제 동생 하나 없는 거 치겠다. 같이 있던 친구들도 야, 너 정신 나갔냐? 너 이 공부 끝나면 학위 나오고 학위 나오면 너 좋은 직장 보장됐는데 너 정신 나갔어?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교회 기도실에서 노숙자처럼 먹고 자고 6개월간을 지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해진 상황이에요. 현실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쓰린 일입니까? 그런데 부모님의 지원금이 끊어질 지연정, 친구들이 내 곁을 떠나갈 지연정, 내가 가족에게 버림받을 지연정,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그 기도실에서 먹고 자고 노숙자처럼 지낸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쁨이 너무 커서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집에 부모님에게 형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그냥 다 상쇄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그 시간을 통해서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잘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현실적인 모든 이익은 끊어졌지만 그 영혼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존경스럽게 목회를 참 잘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분이 그 기도실 6개월에 있으면서 시편 23편을 그렇게 내 말씀으로 삼고 날마다 그거를 읊조리고 고백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뼈에 새겨지도록 이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그냥 누구에게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내 말씀이군요. 내 말씀이 다 잃어도 다 떠나도 버림받을지언정 주님이 나의 목자만 되신다 그러면 나는 부족함 없습니다. 나를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내가 살아가지만 결국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생명을 주시며 주님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꿀떡하고 내 말씀으로 탁 삼고 날마다 고백하고 읊조리고 선포하고 정말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지식, 많은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그것이 내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예후 같은 하나님이 여기는 건드리셔는 안 됩니다. 여기는 그냥 신경 끄시고 딴 거 그냥 좀 살펴주세요. 그런 단과 베델, 금송아지 같은 영역이 우리에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불가침 영역입니다. 이것 저 포기하면 저 못 삽니다. 이건 내려놓으면 저 끝장입니다. 그냥 이거는 모른 척 해주세요. 여러분 단과 베델이 금송아지는요 북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불가침 영역과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어떤 왕도 이걸 해결을 하질 못합니다. 그거 건드렸다간 자기 왕자 날아갈까 봐
그거 신경 꺼주시라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명예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나쁜 습관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잘못된 중독, 폭력, 어떤 이에게는 내 소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0%만 오픈하고 10%를 잠가놨다고 그것이 완전한 헌신이 될 수 있을까요? 90% 돌이키고 10%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을 완전한 회개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전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을 원하십니다. 남아있는 그 10%, 너 그거 오픈해 주지 않을래? 너 그마저도 나에게 내어주지 않을래? 맡기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끝까지, 아니 죽는 날까지 금송아지 한 마리를 품고 산다면 우리는 예후의 마음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더 아름답고 빛난 존재들로 서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더 아름답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원하실까요? 그래야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이 땅 지옥같이 살다가 그때 너 죽고 나 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 너 거기서도 천국을 누리고 와라. 원통한 마음 그거 붙잡고 있지 말고 그거 풀고 용납할 그 어떤 일이 있다면 너 마음을 더 넓게 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너희에게 3년간 본을 보여줬던 것처럼 마음을 더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면 내 삶이 천국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천국을 풍성히 누리고 나를 만나자 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아름답고 빛난 멋지고 귀한 존재들로 서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심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또 전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조금 주고 하는 것 보고 조금 또 주고 하는 것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준 것도 아까워하시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모른다 외면하고 고개를 돌렸을 그때에 하나님은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시고 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대속의 제물 삼으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나타내 주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진한 사랑, 진실한 사랑, 깊은 사랑, 온전한 사랑 무엇입니까?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전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직도 불가침 명료처럼 단과 배들에 숨겨놓은 금송아지처럼 이거는 노타치입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마저도 마음을 열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전심을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후의 종교개혁은 8분 응선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 제단을 청소하는 고집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열심의 한계입니다. 인간적인 열심은요, 반드시 한계의 때가 옵니다. 그렇죠. 우리 해마다 올해 이렇게 전반기가 훌쩍 지나고 이제 가을은 더 빨리 가요. 여름 한철 지나면 금세 연말이 찾아옵니다. 그럼 새해가 되면 또 결심하고 또 다짐하지요. 올해는 해보리라. 근데 작심삼일 길어야 한 달. 그러죠. 내 결심과 한계, 의지, 내 열심으로는 반드시 한계를 만납니다. 그 이상 뛰어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후가 지금 아합 가문의 문을 닫게 하고 바알 종교의 뿌리를 뽑아내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그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9분 응선, 10분 응선 고지까지 이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인간적인 열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다가도 인간적인 열심으로 해오면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 자리에 안주하고 더 이상 새로운 앞을 향해 변화를 싫어합니다. 더 나쁜 것은 현실과 타협하고 유혹과 시험에 빠져들어가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하면, 그 열심으로 하면 마지막에 변하고 이상하게 변질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같은 목회자로서 가끔 툭툭 터져나오는 한평생 목회를 정말 잘 하셨다가도 마지막에 미끄러지고 죄와 유혹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예후의 종교개혁이 딱 그랬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열심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지만 그러나 그 한계 너머의 자리까지 나아가질 못했습니다. 그는 현실과 타협했습니다. 금송아지 제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에서 나의 옛사람을 거기서 다시 내드리는 것.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거기서 확인하고 다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못 박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아담의 후손으로 지내온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을 거기서 인정하고 다시 선포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가면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열심, 내 의지로 되지 않았던 것들이 그 한계를 뛰어넘어 그 정상의 고지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 내 용납, 내 이해 이런 것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가니 거기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이, 내가 할 수 없는 용서가, 내게 할 수 없는 희생과 섬김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다 말하는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그 에베레스트에 가장 많이 오른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름 있는 등반가가 아닙니다. 거기에 등반하려면 반드시 네팔의 세르파라는 그런 짐꾼, 도우미를 함께 대동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 세르파는 그 사람들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난 5월 달에 2달 전에 네팔 세르파 리타라는 사람이 28번을 올라가서 지금 최장 기록입니다. 아니, 뒷산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짐 지고 그게 직업이니까. 한 주 전에 갔는데 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 세르파 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올라가는 내 힘은 한계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내 짐을 져주십니다. 앞에서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나를 가게 하십니다. 나의 등을 밀어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내 발걸음 보조를 맞추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갈 길을 다 가도록 그 고지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산을 올라가다가 중턱에서 멈춰 보십시오. 그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올라가서 펼쳐진 절경을 보고 거기서 마음껏 모든 걸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고지를 향해, 정상을 향해 완주하는 일은 내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신앙으로, 내 의지로 가려 하면 반드시 한계를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세르파와 같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 신앙의 완주를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우를 통해 주신 메시지,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거는 건들지 말아주세요 라는 혹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고 전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전심으로 나를 섬겨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전심으로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겨드리고 살아가며 십자가의 자리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신앙의 완주를 다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9가지를 칭찬받을 만해도 하나님 그거 칭찬하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익 앞에 믿음을 선택하지 못했던 것들, 이것만은 그냥 냅두세요 주님 라고 내드리지 못한, 그건 전심이 아닙니다. 전심은 모든 것입니다. 내 마음 모든 것을 주님 드립니다.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끝까지 신앙의 완주를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다하기를 원합니다. 고지를 밟아 올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힘과 능력, 나의 열성, 나의 열심으로는 가능하지 아니하는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왕과 주인 되신 주님을 온전히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그 이끄심을 따라 천국 자리까지 가기 원하고 또 이 땅 사는 동안도 하나님 그렇게 모시고 천국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한 주간의 삶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와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도록 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또 사랑 엎드려 피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리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 이전의 세상만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 더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 더 사랑. 다만 내피는 말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 더 사랑 더 사랑.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출발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직장과 사업장 어느 곳에 있든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 주님의 왕되심과 주인되심을 선포하며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따르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모든 영역에 다스려 주시고 천국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전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